은총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만이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 속에서 이 감사는 풍성한 은총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기쁨의 노래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늘 소원을 주께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답으로 찾아주셔서 삶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에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은총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얻어지고 채워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축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지 못하면 인간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앞에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 기도의 제목의 열매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나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열리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통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통한다는 거거든요. 통하지 않으면 그것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오해가 되고 진실이 바뀌어지고 거짓이 되고 그래서 폄훼가 되고 서로 문제가 되고 단절되고 같은 하늘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런 아픔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산이 흔들리고 큰 물이 흔들려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많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왔던 외세의 침입은 엄청난 삶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로 가장 가까운 것이 일제시대의 36년 동안 우리는 자기 성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전제를 모든 것을 빼앗고 내 걸 빼앗기고 얻어쓰는 삶으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6.25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서로 형제를 죽이고 죽이는 300만의 피부린내 나는 고통과 아픔을 서로가 경험했나. 이 땅은 폐허 속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교통하게 해서 세계 탑클래스로 우리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패하던 땅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만을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통과 자기 아픔에 자기 삶 가운데 아픔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많은 곳곳마다 기아에 허덕이고 삶의 고통에서 아픔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부르짖음이 될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얻어지는 열매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행로를 열으시고 우리의 행사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요 15절 말씀만 탁 붙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무조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앞에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뜻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구하는 바를 이미 구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홍해 앞길에 뒤에는 달려오는 애국 군대의 말발굽 아래 있었던 저들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홍해를 통해서 똑같은 바닷물 속에서 똑같은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지시고 애굽의 병사들은 그곳에서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받고 한 사람은 소원의 항구의 닻을 이룰 수 없는 관계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걸.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은혜를 구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구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그걸 성취케 하신 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일찍이 점찍어 약속했던 다윗이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기, 그의 삶 가운데 육신의 형제들부터 왕따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부모로부터 멸시천대받는 서자의 자리까지 위치에 몰려 있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세워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경의 시간들을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은혜를 여러 가지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건 이기게 하시고 어떤 건 안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 부합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의 길을 우리의 시계표가 아니라 하늘의 시계표대로 우리를 체험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18절로부터 한번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한번 다시 한번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우리의 삶을 부하게 책임지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려고 하신다.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19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로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들은 얘기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민족에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아니하면 멸망받은 민족하고 똑같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책임질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네가 망각하면 이 세상에 망하는 자들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할 것이다. 오늘 다시 말하면 구별된 자의 삶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땅의 것에만 보고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질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땅에 나타나는 현상 앞에, 보이는 것 앞에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과의 약속과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영적인 약속, 영적인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구원에 임하고, 구원은 만족함에 있고, 곡식의 풍성함과 담비로 풍성함을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땅의 것을 얼마나 더 보느냐, 더 많이 가지느냐, 더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조금 전에 신명기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에게, 목사님에게만, 너희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그 재물 얻을 능을 주는 걸 네가 지키면 네 것이 되는 거라. 근데 네가 잊어버리면 네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집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육신의 욕심은 죽었고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육신의 환경은 사망의 권세지만 예수와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육신은 감춰지고 영이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소통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소통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어둠의 자리에 오만한 시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뭐예요? 말씀을 달달달달달달달달 애우라.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안 외우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묵상하는 자는 삶 속에 뼛속 깊이 새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활이 되고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냐?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저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영적 풍성함이 채워진 자, 하늘 여호와의 말씀의 율법으로 세워진 삶은 하나님의 그의 삶을 형통케 하리라.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몸에 새긴 자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 자는 거룩하신 뜻이 땅에 이루신다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려면 거룩하신 주의 뜻을 몸에 담아야 돼. 9절 다시 한번 올려줘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거룩히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 위에 하나님의 약속 10절,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거룩함이 이 땅에서도 그 열매로 찾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참 많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꽤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보면서 느낀 것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데 완전히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거룩한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지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 주시는 여호와시요. 그럼 기도를 받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 속에 우리는 그 삶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 하나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 행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산을 세우셨고 바다의 흉년과 물결의 요동을 막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연의 순리대로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리를 거스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순리를 거스리고 뭐 어떤 식이든 서울만 가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순리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뜻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슬로부터 지키고 이기게 하신다고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우리 육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찬송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원수들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 대적자들로부터, 어둠의 사탄의 권세자들로부터 반드시 이기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정치적으로 많은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배가 그냥 호수 위에, 바다 위에, 험한 바다 위에 떠가는 거나 똑같이 선장 없는 배가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우째우째해서 지금 바다에 지금 빠지지 않고 대한민국 호는 지난 거친 풍랑 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선장과 키를 잡는 모든 사들을 거짓과 위선되고 왜곡된 자들이 무너뜨리고 선장 없는 대한민국 호는 지금 홀로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그 선장 앞에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지어주고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 이 백성들의 빛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의 삶을 선택했지만, 지금 사람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한 자 같지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빛이 되고 생명이 돼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한치도 하나님의 뜻은 어긋남이 없고 당신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소원, 하나의 마음에,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저는 성경 중에서 그 얘기가 너무 제일 좋아요. 맨날 구해도, 맨날 말해도, 수만 번 얘기해도 나는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 21편, 시편 21편 1절로 2절의 말씀,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여, 읽어봐요.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의 소원을, 영적인 은혜를 축복하셔서 그 입술의 구함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적인 교통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신다.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주셔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채워지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그저 따라만 가면 돼. 내가 원하는 자, 내 의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인 돼서 그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은 스스로 한 채 키도 늘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능력이 자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사람이 죄 많은 가운데 유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보장까지도 축복한 하늘의 은총, 영적인 교통하심이 삶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역사를 오늘 시온에서 샘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신다? 응?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가 있어? 아니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던, 이미 마음의 소원을 줬을 때는 이미 열매 맺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 결과의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서 펼쳐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이 입술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악한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의 권세가 세워질 때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니 내 영적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시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움, 지성소의 아름다움, 지성소의 예배자, 지성소의 교통함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택하서 부른 것에 아름다운 노래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당 오신 것에, 예배당 주님 부르신 것에 하늘 기쁨이 세워져야 돼.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여기 있다. 응? 세상에 수십억 수백억 보는 것보다도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지성소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면 나한테 뭐가 있느냐? 오늘의 삶을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라는 말이 있어. 그런 문구 들어보셨죠? 응?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러면 거꾸로 뒤집으면 니들이 기도의 맛을 알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는 개맛을 나는 신구보다도 눈이 활짝 뜨개지는 축복의 영역이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것이에요.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떤 아름다움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름다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아름다움, 그것에 만족한 삶이 그 무엇을 바꾼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하늘 노래로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 응? 인간의 잊어버려 금방 가다가 막 참 능력이다. 그것도 은혜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금방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도 은혜네. 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룬 자들은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되라. 성전의 아름다움에 만족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면 저절로 보따리가 열리는 거야. 집에서 지금 손님들이 기다려야 되고 어쩌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채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능력이 주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좀 채워지는 역사로 변화되는 삶이 돼야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 쓰겄어 못 쓰겄어.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 그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저절로 노래되는 자가 돼야지. 할렐루야. 뭘 보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있는가 보다,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래 좀 살지 마로. 영적 은혜로 풍성함을 만족한 은혜를 주의 것 속에서 영적 교통하심을 통하여 삶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내 곳간에 그냥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능력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뜰은 예배드리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는 언약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얼마나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와 친하잖아. 나와 가깝잖아. 많은 사람들 모였는데 얼굴을 봐도 모르는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몰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또 나는 몰라도 또 다른 사람이 또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서로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예배자를 알아보십니다. 함께하는 자를 알아봐요. 우리는 미처 못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자기 자녀가 보일까 안 보일까? 보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응?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은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아름다운 예배와 은혜가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곳에 영적 축복의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속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고하는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저 예배에도 맨날 예배가 똑같은 자가 아니에요.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영적 축복이, 나를 만난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집회장소에 가보니까 한교안 총리가 왔다고 사람들이 와, 세상에 조금 인기 얼굴 좀 알아본다고 와 서로 와서 내가 가만 보니까 서로 와서 악수를 하려고 그래. 아니 세상에도 조금 알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누려들 영원한 생명의 주인 앞에 더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더 감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은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배드리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에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신앙의 기쁨이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에요. 진리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먹으면 물이 떨어지면 이 수분이 좀 떨어지면 물을 먹고 싶어요. 말씀 안에 채워진 자는, 그 말씀이 채워진 자는 그 안에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욕심 같은 거, 욕망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오늘 하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인간이 인간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삶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인간됨을 증명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노래하는 모든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